어느 시인의 말에 의하면요, 모든 말이, 모든 언어가 우리 침묵과 울음이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울음이라는 것에 다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렴이란 말이 뭐예요? 의견과 생각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모여서 정리되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왜 세상의 모든 언어가 울음으로 수렴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던 태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보거든요. 그 처음으로 빛을 보면서 첫 번째로 내는 소리가 울음입니다. 으아 하고 울어요. 세상에 빛을 본다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엄마를 보고 또 아빠를 보고 커가면서 또 친구와 형제들을 보고 또 더 커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일터에서 상사도 보고 동료도 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본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첫 일성이 울음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한 아이가 그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분노, 또 욕심, 야망, 또 기쁨이 있고 또 환희가 있죠. 또 반대로 또 걱정과 근심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다 뒤를 캐고 또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울음이 있다고요. 울음이.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출발점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울음이 있고, 또 마땅히 지금 근심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보니까 처음이 울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모든 생각 또 언어의 궁극적인 수렴의 출발은 울음이다라는 거죠. 이 반대의 것이 뭘까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의 말의 언어는 뭘까요? 어머니 자궁 안에 안온하게 거하고 있는 그 태아의 말은 어떤 걸까요? 침묵입니다. 왜 침묵해요?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양수로 둘러싸여 있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더우면요, 나를 느끼고요. 또 춥게 되면 나를 느낍니다. 그런데 복중에서는 나의 체온과 똑같은 36.5도의 양수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빛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로 듣게 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요? 정치가. 사실 정치가보다 또 정치평론가의 말을 많이 듣죠, 요즘은. 또 앞서서는 문학가나 철학가의 말을 듣는데 요즘은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말을 많이 듣죠. 감독이나 작가나 또 연기자나, 그리고 또 세상에 돈을 주무르고 있는 또 기업가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들, 그 근원을 다 따져보면 이 역시 울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함이 없고 무언가 맞지 않고 다 이루은 것 같고, 아니 상당히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라도 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이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도 가고 괜찮은 회사도 가서 이제 모든 게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가 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요, 기뻐하는 것도요, 그 근원이 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잠깐 기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결코 어머니의 복중에서처럼 그런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침묵이란 것과 울음이란 이 두 가지 표현이 이 세상의 모든 말과 언어를 수렴한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의 걸음이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를 비롯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에게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6절 얼른 보시면 그가 금을 벗겨서 조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비슷하죠.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아수르의 이 위협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때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30장을 얼른 한번 펴보시면 이사야 30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거든요. 30장 1절, 2절, 3절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볼 텐데 보시죠.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지금 애국과 그 협약을 맺으려고 화친을 손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라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자, 15절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할 때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반대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방식은 안 된다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끝내 애굽의 손을 뻗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거죠. 근데 애굽에게 손을 내밀자 어떻게 하겠어요?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예 유다에 침공하고 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랍사게의 말을 쭉 들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항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랍사게가 항복을 강요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대강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힘이 있어?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해도 믿지 마. 이제까지 우리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긴 나라가 없는데
그들 나라에는 신들이 없었는 줄 알아? 그 신들 모두 아수르 왕으로부터 자기의 나라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런데 어찌 너희 유다의 신 여호와가 우리 아수르의 침공을 막고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히스기야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가 여호와께서 지켜준다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 그런데 너희가 항복만 하면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를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이것이 랍사게가 한 대강의 말입니다. 성경은 이 랍사게의 육성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동맹 맺은 애굽은 썩은 지팡이 같다는 거죠. 나일강이 갈대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여러분 22절도 보세요. 22절을 보면 야, 이들의 정보력이나 그 상황 판단이 얼마나 참 세밀하고 특별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니? 아니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산당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 모세의 노뱀마저도 깨뜨려 버리고 했던 이 일이 그냥 자국 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얘기예요? 그때 아주 랍사게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히스기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고 심지어 우상 바알과 아세라도 다 제거했어. 근데 평가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의지할 신은 없어. 오직 하나, 너희의 지방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 남았는데 그는 무력한 신에 불과해. 랍사게가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도 협박의 말을 쏘는데 27절 보시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면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제 더 주목해서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의 지금 선동적이고 도발적인 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라는 침묵의 명령을 히스기야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우리 처음에 어머니 모든 세상의 말들을 수렴하는 말이 두 가지다 했잖아요. 울음과 침묵. 그 침묵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명령한 이 침묵과 한번 연결해 보시죠.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침묵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복중으로 그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겠다. 이런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자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18장 앞부분을 봤습니다.
18장 5절과 6절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나요?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그 시절의 가장 압도적인 힘과 대세로 주목받은 이 아수르에게도 늠름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히스기야는 안전하다는 것을, 그 평온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어머니 복중에 태아가 느꼈던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히스기야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아수르가 대세니 뭐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깜깜한 거예요. 의미 없는 사실이에요. 복중의 아이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되고 끊임없이 교통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부터 12절에 그 형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딱 포위한 지 3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어땠다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그 안전함을 살았던 그가 3년 동안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그 결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평온했기 때문에 울음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3년 동안 본 거예요. 저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다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함락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도 완전히 정복되고 맙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대로 아수르의 그 세력이 아직 남유다에 닿지도 않았는데 사신을 미리 보내갖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조공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있는 금, 또 성전 기둥에 입혀졌던 금을 다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딱 조공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인간왕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 이 성전의 금을 벗겨서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빛을 주목하게 보게 되면 그 보고 있는 것이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형제이든지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사장이든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거기에 시간을 계속 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은 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요, 웃고 있는 사람도 사실 그 속에는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가 처음 그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 전 TV로도 몇 번 종종 봤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이 배우가 뭐 두 번, 세 번 다른 상을 더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환하게 웃던 그 웃음은 울음에 먹혀버리고만 그런 웃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나요? 찾지 않고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인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마지막 결론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 끝에 주신 말씀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비유 주일학교,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나실 내용입니다. 뭔가요? 1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가 받을 때 무엇을 봐야 될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울어요. 내 생각과 내 소원으로 판단하면서 울어요. 나는 덜 가졌고 덜 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아내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우린 달란트 하나 받고 2개 받고 5개 받은 거에 골몰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한 달란트 받은 이와 과연 다를까요? 과연 다를까요? 그들에게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될 그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들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다신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없을 것이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 똑같은 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처음 오셨을 때도 하셨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울음, 눈물이 없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류의 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더 가지지 못해서 옵니다. 또 기뻐서 울고요. 북받쳐 오는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울음이고 눈물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직전에 봤던 이 계시록도 그렇고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눈물 없는, 울음 없는 그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 랍사게가 이건 승리는 무조건 내 거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 강요 속에, 무시 속에, 공포 속에 그 말들을 전해 듣거든요. 그가 전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아수르 제국의 힘 앞에 견뎌낸 나라와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항하면 먹을 것도 주고 장소로 옮겨서 살 길도 준다고 하는데, 땅과 토지 다 허락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망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을 명령합니다.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이런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복중에 있다가 그러다가 그 에덴에서 그 기쁨의 뜻 가운데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채로 그냥 세상의 빛을 보면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우리가 살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엉엉 울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침묵이라는 것을 시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의 내용이 뭐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의 걸음이 어디에까지 다다르는 줄 아세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우리에게 평생 보이고 들리는 그 사랑과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한 침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원이 다 멈춰지는 것이 침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이 계속 내 눈 안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 노력으로 침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고 연합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입만 다물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내 안에선 생각과 소원이 계속 맴돌고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건 침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처럼, 바울처럼, 루터처럼 왜 매일 죽고 매일 새로 새 심령이, 새 존재가 되자고 하는가?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는가? 이 침묵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침묵을 회복하는 것이 왜 좋을까? 왜 중요한가?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남은 생애 동안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멈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산당 예배를 나에게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과 선언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침묵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침묵을 명하고 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19장 1절입니다.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잖아요.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 큰 소리로 1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온 백성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는 본인은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한 동안 히스기야는 그동안 세상, 그 사마리아 성 3년 동안 바라보면서 잠식됐던, 세상 빛에 잠식됐던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괴롭혔던, 사로잡혔던, 이끌렸던 이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과 무엇이 연결돼요? 침묵이 연결되고요. 반대로 보는 것과 무엇이? 우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과 침묵이 같이 가는 것이고, 세상을 간절히 앙망하며 소원하는 그 보는 것과 우는 것이 같이 갑니다. 세상에서 내 자녀를 보고 있는 동안 엄마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편을 보고 있는 동안 아내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지만 순간일 뿐이죠. 울음을 바탕으로 한 웃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나의 온전한 죽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보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이 된다고요? 침묵이라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침묵을 허락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맞이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자기 군사력으로 기댈 수 없고요. 동맹을 통해 기대할 수도 없고요. 무슨 다른 종교처럼 정한수 떠놓고 빌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닫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하나의 길이 있던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있던 거예요. 여기서 그가 내린 첫 번째 조치가 뭐라고요? 침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침묵해야 된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소원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듣고 나에게도 이런 침묵이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보이는 것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십자가가 이 침묵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빛이 끊어진 자리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눈을 닫는 거죠. 죽은 자는요,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감정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바람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다 죽이고 죽여서 침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놀랍게도 천국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순간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첫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세상 빛을 보면서 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세상 빛의 눈을 온전히 다 감고 하나님 안에서 처음으로 이제 무슨 빛을 봐요? 세상 빛이 아니고 하늘빛을 보게 되죠. 이때 나오는 탄성이 있는데, 우린 이미 성경에서 그 탄성을 봤어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섰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강이고요, 이것이 평강의 언어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으셨잖아요. 이렇게 안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다른 일을 이끌어 가시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터전 위에서 그 당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서 이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참빛, 우리 각자,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울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게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